최근에 제게 멜기세덱이 누군가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흥미로운 질문은 아니겠지만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심함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가 있고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리 하나와 다양성을 존중할 견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양성을 존중할 견해는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손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저와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넉넉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봤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큼 만족할 만한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적은 정보밖에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에 충실하다면 그것을 영원히 신비에 묻어버리지 않고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 세 부분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14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초기 페르시아 왕인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그와 동맹한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모든 재물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제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사병들을 끌고 이제 급습해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11조를 바치는 첫 번째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생각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11조 제도는 이미 그 전부터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지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는데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사레는 나의 공주인데 사라는 그냥 공주, 즉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름을 계명함으로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변화를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은 살렘 왕이고요. 직업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여기 이 살렘을 예루살렘과 동일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110편, 이 메시아닉 시편으로 불리는 장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 시편 110편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들은 레위의 자손이어야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를 연상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히브리서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멜기세덱이 누굴까 지금 신비하던 차에 히브리서에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광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오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와,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좀 복잡해지고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예수님. 자, 그 다음은요. 오늘날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합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떡과 포도주로 멜기세덱의 예언을 이루고 오신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 자, 여러분,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안상홍 하나님인가? 그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백주에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멜기세덱의 예언을 이루고 오신 손계무님,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제 안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상홍을 믿는 신도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세 암흑 시대도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이 펼쳐져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을 재림주라고 믿는 사람이 25명도 아니고 2,500명도 아니고 25만 명도 아니고 자그만치 250만 명. 여러분 저기 계룡산 밑에서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멀쩡한 현대인들이 안상홍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종교적 최면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자, 아무튼 멜기세덱은 누군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상홍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히기 전에 히브리서에 왜 멜기세덱을 등장시켰는가? 그 이유부터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정체를 밝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것보다는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 사람들이 그냥 다 갖다 붙여서 자기가 멜기세덱이다 하는데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그걸 좀 먼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문맥과 본문을 살피는 강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는 주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를 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해 주는 말씀들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 연구가 어떤 설명을 아주 포괄적으로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는 하지만 자기 사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사울도 그렇고 또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텍스트만 딱 놓고 성경은 자살을 방조하는 책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기본은 먼저 문맥을 살피고 그 다음 장 전체를 살피고 그래도 어려우면 그 책,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로마서면 로마서 책 전체의 사상을 살피고 그래도 어려우면 성경 전체의 사상과 조화롭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딱 어느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냥 딱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정체를 찾아가려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책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는 정말 생소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레위기도 아닌데 막 제사장에 대한 얘기, 성전에 대한 얘기, 희생 제물에 대한 얘기, 정결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올바로 설명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냐,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보편적인 견해는 이제 바울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오늘 일단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뭘까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알면 도대체 멜기세덱이 왜 등장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 이 양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분열이 좀 여러 번 초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에 이제 제사법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인이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의했는데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심리적으로 그와 같은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갑자기 딱 헬라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유대 전통과 문화와 신앙적 배경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바뀐 것이지 민족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혈통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문화가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 문제를 완전히 성취시켰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요. 그리고 옛날과 다름없이 여전히 희생 제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들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 내에 어때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과 그것은 이제 우린 거기서 자유롭다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긴장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그 의식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다.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이 두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성막, 성전, 이것은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사라졌는가? 여러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아니 전 인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생겼던 그 성소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제 원시 성소 시대가 있었습니다. 원시 성소 시대는 아담의 때부터 노아의 때까지고요. 자, 이 원시 성소가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돌단을 쌓았던 이 돌단 성소 시대가 노아부터 모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늘 식양에 따라서 광야에 성막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이 광야 성막 시대가 모세부터 솔로몬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솔로몬으로부터서 이 제1성전이 이제 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1성전이 솔로몬 때부터 예레미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 역사가 지금 이제 원시, 그 다음에 돌단, 광야, 그리고 제1성전까지 왔는데, 그런데 잠시 성전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레미야 때부터 수룹바벨까지 이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성전이 없던 시대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수룹바벨부터 헤롯 때까지 이제 수룹바벨이 이제 제2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 성전 시대가 수룹바벨부터 헤롯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헤롯 때 드디어 이제 헤롯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헤롯이 성전을 이제 많이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부터 AD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자, 이때까지 이때가 헤롯 성전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소, 성막, 성전, 자, 이렇게 이제 쭉 왔는데, 이 성전 시대가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끝나지 않았는가? 드디어 하늘 성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헤롯 성전 시대 다음에는 드디어 하늘 성전 시대가 AD 70년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 성전 시대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성전 시대가 이르게 되는데, 요즘 이스라엘에서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 말이 많은데, 제3성전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할 성전이 바로 제3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 성전이 지금 하늘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지금 분명히 헤롯 성전이 이제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 다음에 무슨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하늘 성전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아니, 도대체 하늘 성전이라는 게 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히브리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가 없으면 그냥 성전이 멸망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전이 존재하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역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성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 지상 성전과 하늘 성전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책이 없었더라면 이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사역의 이 성소 신학의 근거를 상실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또 가족의 목숨보다도 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던 날에 로마 군인들과 한창 칼과 창으로 전투 중에 막 싸우고 있다가 성전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싸우다가 싸우는 걸 그치고 성전 불 끄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불을 못 끄니까 그 성전과 함께 몸을 사루어버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에게 성전이 없어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과 같은 대참사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늘 성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두 번째 목적은 성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세 번째 목적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갔지만 재림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신자들은 낙담에 빠지고 정말 당혹하게 되고, 그리고 시험과 핍박은 밀려오고 있고, 믿음대로 사는데 당장 본향이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재림의 지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가? 왜 오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 주소와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답변입니다. 만약 히브리서가 없었더라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승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될 뻔했어요. 그냥 그걸로 그냥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은 그냥 그저 하늘에 계시다가 재림 때 오실 거야, 그냥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신다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그때 당시와 상황이 참 비슷합니다. 재림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의 고통에 참 부르짖음이 오늘날도 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된 위로의 말씀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성전에서 중보하시며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찰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적 자부심인 성전, 또 유대인의 정체성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그래서 세상이 다 멸망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 성전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염소와 송아지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지상의 건물이 없어질지라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이라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쓰여졌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더 나은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밝은 빛을 비춰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개념은 아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늘 성전에 대한 개념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시대 교회는 하늘 성전에서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아주 희박한 개념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현재 뭘 하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로 가셨다, 그거밖에는 그냥 알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모습을 성전에서 사역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가 보다 이렇게 그냥 하고 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장?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내가 믿겠어. 그럼 믿겠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마음대로 그냥 막 바꿔버리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건 내가 다 믿겠는데 대제사장? 그건 아니죠. 그런 의문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함이 없는 남자로서 30세 이상이어야 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 제사장들의 수가 약 2만 명으로 이제 이렇게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한꺼번에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4반열로 나누어서 그들의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임명됐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아론이었고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했을 때는 그 장자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물려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흉패를 이제 가슴에 달았죠. 자, 일반 제사장들은 오직 성막의 뜰과 성소 첫째 칸에서만 직무를 수행했는데요. 대제사장은 뜰과 첫째 칸뿐만 아니라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첫째 칸에서 금양단에 향을 피우고 금등잔에 불을 켜는 일은 오직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년 내내 매일 하루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대제사장은 이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이렇게 보면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나 대제사장 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야 무조건 믿어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예로 드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왜 멜기세덱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이 전반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왜 등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사역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아론의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레위 지파여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데? 멜기세덱의 반차가 레위 반차보다 높다는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8장, 9장, 10장은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멜기세덱이 등장했어요? 바울이 멜기세덱은 이런 사람이다. 너희 몰랐지?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접근은 바울이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주실 때 멜기세덱의 그 수수께끼를 던져주신 이유가 너희들 멜기세덱이 누군지 한번 연구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이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러한 문맥과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핵심을 고려하면서 읽으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초점을 이룹니다. 여러분, 바울은 멜기세덱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언급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증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방불한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이제 그 NIV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소제목으로 Jesus like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방불한 예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멜기세덱과 방불한 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오해죠. 이런 식으로 멜기세덱을 알아내려는 노력들은 대부분 오도되었습니다. 중심은 예수님이지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심을 맞춰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히브리서가 인용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멜기세덱의 활약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자체보다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의 반차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어느 지파 출신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즉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신 거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풍의적으로 말하려고 했다면
이거야말로 성만찬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왕이시다, 그런 측면을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왕보다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율법 이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도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특별한 반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도는 이 땅의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늘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반차나 어떤 지파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대제사장 되시면 쉽게 자동적으로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신 겁니다. 그냥 덥석 취해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 그런데 다 맞습니다. 맞는데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지만 현재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군가? 그 정체가 누군가? 뭐냐? 사실 그가 누군가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멜기세덱에 관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끝내면 상당히 아쉬움이 좀 남겠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좀 탐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창세기와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인물 멜기세덱, 정말 신비하고 그림자 같은 인물, 여러 세기 동안 정말 많은 성경 연구가들을 매혹시켜왔던 인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여러분,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오직 세 분이신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심지어는 외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듯이 누구다, 인간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증거가 희박할수록 수많은 이론들이 많다는 겁니다. 멜기세덱 이 정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랍비들도요, 도대체 그가 누군가 그걸 설명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볼 필요도 없어요. 아마 히브리서에 이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것까지 있었으면 진짜 기가 막힐 이야기였는데, 그들은 아무튼 구약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 성경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고 그들의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는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기 전에 성경은 멜기세덱을 이미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으니까 랍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죠.
자, 이 몇 가지 주장들 좀 살펴보겠는데,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다, 그런 이제 주장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이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설명 같다는 의미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로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 많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담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특별히 요셉. 요셉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자세히 미리 보여준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해서 요셉이 예수님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 예수님에 대한 표상, 예표이지 그리스도 자신은 아닌 겁니다. 또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표상은 하지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너는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만약에 멜기세덱도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의 반차를 따라서 그냥 자기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고 했는데 방불이 뭡니까? 닮다, 비슷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닮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사역이 그리스도와 닮았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아닌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성령님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 씨를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멜기세덱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이만이니까 멜기세덱은 이만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멜기세덱을 성령이라고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조금 발생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절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어디에서 취해요? 사람 가운데서 취했습니다. 누구를요? 대제사장을요. 자, 미대인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그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외 없이 사람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멜기세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지금 대제사장이 두 분이 됩니다. 하지만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두 분이시니, 한 분이시라고 그랬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성령도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 저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 당시에 살았던 실제 인간 멜기세덱으로 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인간 멜기세덱,
그렇진 않습니다. 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좀 충실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장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땅에 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멜기세덱의 등장과 관련해서는 그런 신적 출현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표현들 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그리고 멜기세덱, 그리고 소돔 왕 세 사람이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돔 왕은 실존 인물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실존 인물이죠.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만 하나님이고, 뭐 그리스도든 성령이든 뭐 그렇고, 두 명은 사람이고.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그런 해석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나 성령 또는 어떤 천사다, 그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고,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분 미상의 어떤 사람으로 그냥 끝내고 말 것인가? 그러면 좀 너무 아쉬운 면이 있죠? 자, 성경이 멜기세덱이 누구다 라고 확답을 내려주고 있지는 않지만요,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누구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팩트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자, 세 번째,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복을 빈 것을 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을 봐서 매우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 이제 영감의 글의 이 기록에 보면 이런 아주 19세기에 기록된 주석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왕국의 수도를 위하여 보다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헤브론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장소를 장래 왕국의 수도로 선택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곳을 살렘이라고 불렀다. 이 부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충성을 입증해 보였다. 이곳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800년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요? 멜기세덱의 집이 있던 곳이다. 히브리인들은 이 장소를 얻기 위하여 시온산과 모리아산 위에 있는 요새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의 남은 자들을 추방해야 하였다. 이 요새는 여부스라 불렸고 그 주민들은 여부스인들로 알려졌다. 여러 세기 동안 여부스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였으나 마침내 요압이 지휘하는 히브리인들에게 포위되어 함락되었고, 요압은 그의 용맹의 보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자, 그리고 여부스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가 되고, 이교 이름이었던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뭐라고 불렀어요? 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살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의 이름이 살렘과 여부스 이 두 개가 다 한 곳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도로 삼은 뒤에는 그곳을 드디어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살렘, 여부스, 예루살렘은 다 같은 지금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살렘에 누구 집이 있었다고요?
멜기세덱의 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살렘, 즉 예루살렘의 왕이었고요. 제사장이었고요. 그곳에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반차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평소 잘 알면서 공경하던 인물이고 또 왕이고 제사장이었던 그분은 누구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한 인물이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담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온 영적인 계보가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녹, 무드슬라, 노아. 그 다음은요. 성경에서 그 다음 영적 계보를 잇는 사람을 누구로 언급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노아의 아들인 셈입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제 옷을 벗고 자고 있을 때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이제 아버지를 덮어주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술이 깨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셈, 함, 야벳의 자손이 계속 언급되고요. 11장 서두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셈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셈 다음에 누굽니까?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셈 다음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여기 표를 보면요. 셈 할아버지는 600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노아가 600세 때, 그러니까 셈이 1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족장들이 쭉 나오는데요. 10장에 한번 여기 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쭉 이제 나오는데 11장에 가서는 자손들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이 11장에 이제 우리 10절부터 보면요. 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쭉 계보들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여기 창세기 11장을 쭉 읽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니까 데라가 몇 세에 아브람을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13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여기 이름 앞에 있는 숫자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그 나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은 틀린 걸까요? 성경이 틀린 건가요? 뭐가 틀린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데라가 205세에 죽을 때 75세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는 몇 세입니까? 산수만 하면 답이 나와요. 205 마이너스 빼기 75는 130이죠. 자, 여러분 이 표를 좀 잘 캡처해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좀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하면 그러면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걸까요? 새 쌍둥이 아니겠죠? 그러면 새 쌍둥이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임신하면 3개월마다 아이를 낳았다. 뭐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4개월? 새 쌍둥이 아닙니다. 또 4개월마다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겠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삭의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인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야곱이 먼저 나왔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니고 막내입니다. 그런데 왜 맨 먼저 이름이 나왔을까요? 장자는 아니지만 영적 계승권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온 겁니다. 데라는 130세에 막내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5장 이제 32절을 보니까 자,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마찬가지로 셈, 함, 야벳을 지금 500세 낳았다 했는데 셈, 함, 야벳이 새 쌍둥이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4개월마다 임신해서 낳은 것도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뭘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셈이 장자고 그러면 셈, 함, 야벳이라고 했으니까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일까?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로 지금 약간 좀 빠졌는데요. 아무튼 궁금하면 또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함은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셈이 홍수 후 2년에 100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는 602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셈이 출생할 때 노아의 나이는 창세기 5장에 나온 500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502세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 곧 장자는 노아가 500세 될 때 태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성경에서 함은 막내라고 나왔습니다. 셈은 502세에 태어났어요. 이런 성경절을 그런데 노아는 500세 때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장자입니까? 야벳이 장자고요. 셈이 둘째고 함이 셋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 10장 21절에서 확인해 주는데요. 모든 성경은 셈을 전부 야벳의 형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가장 원문에 근접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셈을 야벳의 동생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개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이건 개역 성경이고요. 킹 제임스는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다른 성경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사실 하나를 우리 오늘 하나를 더 추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서요, 이 생물학적으로 기록한다면 이 창세기 5장 32절은 노아가
야벳과 셈과 함을 낳았더라. 그렇게 해야 생물학적으로 이제 정확한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셈이 세 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홍수 후에 영적 계보의 조상으로서의 그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으로부터 약속된 후손과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내 아들인 함이 두 번째로 나온 이유는 뭘까요? 막내인데 이 야벳 족속은 멀리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모세 당시나 이스라엘 민족과는 별 접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의 자손은 이 야벳 자손들보다 더 많은 족촉을 이제 이 셈 자손과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언급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노아 할아버지는 11대 손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20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셈 할아버지는 10대 손자 아브라함의 전성기 동안 생존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셈 할아버지는 600세를 사셨고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기 때문에 셈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148세가 될 때까지 살아계셨습니다. 와우!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48년을 셈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7년 더 살다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같이 산 분이 바로 셈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 자료에 보면 아담부터 요셉까지 그 연대표를 그릴 때 데라가 이제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걸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셈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버려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나 단편적으로만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셈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런데 이렇다 할 특별한 인물이 없습니다. 인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참된 신앙은 중단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무리들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영적 계보가, 여러분 창세기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영적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셈이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쭉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영적 계보에서 셈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특별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의 신앙 가운데서 자랐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해왔던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둘러싼 그런 유혹적인 가마에 굴복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아버지 되라도 믿을 만한 분이 못 되고 영적 계보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누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다해서 공경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자체에서는 셈 말고는 다른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셈이라고 보는 그 한 가지 견해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야살의 책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구약에 이제 그 야살의 책이라는 게 이제 2번 언급되는데요. 제가 지금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호수아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고대 이스라엘의 위인들의 업적을 기록한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한테 한글 번역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16장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즉 셈이라고 그렇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기록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제 야살의 책이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이 대략 BC8세기경에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사라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료는 AD 70년까지 있다가 예루살렘 함락 후에 사라졌는데 이 티투스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어서 유대인의 그 성문서들을 몰래 안전하게 보관하며 비밀리에 전수해 오다가 1613년에 최초로 히브리어로 이제 출판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 같은 스토리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티투스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그건 보관한 게 아니라 빼돌린 것이죠. 왜냐하면 티투스는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를 총정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자료들을 대주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많은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줬는데 그래서 요세푸스에게 당대의 모든 자료들이 있어야 했는데 거기서 빼냈다면 그것은 몰래 보관한 게 아니라 빼돌린 것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견해를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야살의 책에 보면요, 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이렇게 앓고 있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 친구들이 왔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젤리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젤리카, 너 몰골이 왜 그래? 너 무슨 일이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연회를 딱 베풉니다. 그리고 요셉을 들라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딱 등장합니다. 근데 요셉이 딱 등장했는데 얼마나 잘생겼든지 이 젤리카의 친구들이 여인들이 이 이제 과일을 깎다가 칼로 자신들의 손을 베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요셉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젤리카가 야, 니네들 손 뱄어.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야살의 책이든 아니면 성경의 사건들을 이 재구성한 그런 이제 책인데요. 아무튼 일종의 외경 같은 뭐 그런 이제 책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어쩌면 외경보다도 하나의 히브리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쓰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9명 중 1명은 책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쓰기만 합니까? 우리는 뭐 항상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열어보잖아요. 틈만 나면 열어보고 신호등 기다리면서도 열어보고 걸어가면서도 열어보고 지하철에서도 열어보고 버스에서 열어보고 아무튼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길을 갈 때든지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릴 때든지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책과 전승들, 기도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살의 책 같은 책이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야살의 책은 구약 39권을 결정짓는 정경화 과정, 그러니까 얌야 회의가 있었죠. AD 90년에. 그때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고 나온 이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 짧게 나오거나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많은 살과 문학적인 그런 구술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일 수는 있지만 먼저는 현재 존재하는 이 야살의 책이 진짜 야살의 책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야살의 책을 학계에서는 이미 BC 8세기경에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야살의 책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랍비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랍비들이 만약에 랍비들이 이 야살의 책을 인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구전율법인 뭐뭐가 있습니까?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또 미시나가 있어요. 게마라가 있고 탈무드가 있죠. 여기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책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도 멜기세덱은 셈이라고 언급됐다라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건 그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셈이라고 하지 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멜기세덱은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멜기세덱은 이 말키와 ጼ데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키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ጼ데크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직분입니다. 또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을 손계문 그렇게 부르지 않죠. 이름을 생략하고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그래서 함부로 부르기도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서 속에서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당시 가장 나이가 많은 600세 가까이 된 셈 할아버지 이름을 셈 할아버지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에 살렘을 다스리는 의의 왕, 즉 멜기세덱이라고 그의 호칭을 부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해절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굳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적용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단순히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의 입장에서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구며 출생이 누구며 그가 언제 사망했으며 그의 신상에 대하여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제사장들은 그들의 가계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아주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도 그가 아론 족속에 속한다 그걸 증명할 수 없으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어떤 족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족보는 신비에 쌓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쓰시는데 아주 적합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그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고 그 당시 널리 알려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만일 멜기세덱의 신원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멜기세덱을 그의 고결한 성품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도록 택하신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 말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가 누구든지 간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초점을 집중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 참아서 소망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해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고 그런 하늘과 같이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죄인을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로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의 투쟁을 아시는 인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신 사람 가운데서 취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한 구세주, 한 주님, 한 제사장을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